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이 기존 사도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사람의 권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일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 신학교를 나왔느냐? 어디 교단이냐? 어느 교회 부목사 출신이냐? 이런 질문은 그 사역자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됩니다. 군소교단이거나 지방신대를 나오면 부목사 자리도 없을 정도라고 하죠. 사역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상에 두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교단, 어느 학교, 어느 교회 사역을 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려진 이미지에 그를 딱 끼워 맞춰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생각을 하죠. 사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그것으로 정의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참 미련한 생각인데, 차라리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디 나왔느냐, 어디 대학 나왔냐, 어느 직장 다니느냐, 부모님이 누구시냐, 뭐 이런 걸로 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출신 학교 또는 지역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특히 뭐 부모님이 누구냐 이런 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교회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설교의 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신대원 때 이런 친구들을 봤어요. 대형 교회에 가기 위한 자기의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 거기다만 원서를 내고 그것을 자신의 출세의 길로 삼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큰 교회 출신들은 큰 교회로 계속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방에서 사역하는 한 동기생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가 한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에 큰 건물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의 교회 부목사들을 놓고 너네는 실패한 사역자들이야.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패한, 왜 루저들이니까 여기 지방까지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실패한 목사다, 사역자다. 왜? 수도권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자신의 목사의 출신, 학력, 사회적인 위치, 교회 건물, 성도 수의 규모에 따라서 그 목사를 평가를 하죠. 큰 교회에 있다 오는 목사들을 기대하고 자기들의 작은 규모의 그런 목사를 청빙하는 것을 자신 없어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교역자를 청빙하려는 사람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자기들끼리 청빙회를 만들어요. 조직을 합니다. 나름 뭐 균형 있게. 그리고 그들이 사역자를 뽑으려 하는데 과연 그러한 서류, 이력들로 참된 사역자를 뽑을 수 있는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참된 사역자를 뽑아보자. 그들이 생각하는 탁월한 사역자의 정의는 과연 뭔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은 씨알도 안 맥힐 얘기죠. 상가든 전세 건물이든 뭐 교회 건물된 교회만 있으면 청빙 공고를 냄과 동시에 수백 통의 이력서들이 들어옵니다. 물론 규모가 큰 교회는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력서를 골라서 살핀 후에 설교를 보내봐라. 이력서가 통과돼야 설교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1차 이력서 서류 전형, 2차 설교, 뭐 이제 3차가 면접쯤 되겠죠. 그리고 이게 다 통과되면 그를 뽑습니다. 한국 교계의 거목이셨던 방실 목사님께서 이런 건 청빙이 아니다. 그래서 고빙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사로 평정을 통해서 초임 임용을 하는 것. 당신은 어떤 일을 해줘야 되고요. 어떤 걸 하면 얼마를 주겠습니다. 일종의 고용이죠, 고용.
심지어 미국에 있던 한인교회 담임이었던 지인은 장로들이 그를 재신임할 때 이 얘기를 했대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설교를 20분 이내로 줄여라. 좀 설교를 오래 했나 봐요. 한 40분. 저는 바로 돌 날라오는, 설교를 20분 안에 끝내고 진보 정치적 설교를 요청을 했대요. 거기에 응해야 재신임을 해주겠다. 그래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고용된 사람은 고용주의 뜻에 따라야 되죠. 따르지 않으면 쫓겨나니까요. 청빙은 부탁하여 부르는 겁니다. 교회 사도들을 불러서 복음을 의탁하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운영해주고 기존에 있던 체계를 튼튼히 해주고 사람을 늘려줄 그런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러니 목사들은 힘이 있는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일들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공적으로 방문한 것이 성경에 5번 등장하는데 이번 방문은 앞에서 베드로를 만난 지 14년 만의 방문이고 3번째 방문이에요. 이 방문에는 바나바 그리고 디도라는 동역자를 데리고 갔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 방문을 스스로 추진한 게 아니라 계시를 따라서 방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랬다고 여러분도 그냥 마음의 느낌을 따라서 하시면 안 되는데 사도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는 건 사도들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환경이 있어요. 성경이 아직 없었던 시기. 새 언약에 대한 가치가 아직 감추어졌던 시기. 추가적인 계시는 지금 닫혀 있는 상태예요. 성경을 벗어나는 계시죠. 따라서 성경을 벗어나는 모든 계시는 사탄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성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은 그냥 쟤는 사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멋대로 재정의 영적 원리만 이렇게 떠들어 대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려고 앉아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 바울은 아니면 어쩌지? 이게 내 생각이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추호도 들지 않는 분명한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움직였고 그럴 수 있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예루살렘의 방문은 하나의 목적을 갖습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어려운 말을 여기다 써놨는데 여러분 정말 개역개정 말고 새번역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유력한 자들은 뒤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사도들, 예루살렘 기독교 공회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사람들을 뜻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사로이, 사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2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긍정적인 영역이에요. 갈라디아의 율법자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는 예루살렘 본 공회의 그 권위에 대해서 확증을 받아오는 거고, 두 번째는 다소 부정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러한 사도들조차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분명한 자세를 아직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기독교의 유력한 자들이 사적으로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야 했었는가? 이미 든든히 알고 있었다면 굳이 바울이 가서 긴 얘기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겠죠. 사사로이. 교회를 감독해야 하는 자들이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면 바울이 이미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율법적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쉽게 변질되고 왜곡될 확률이 높았어요. 야, 예루살렘에서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죠.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공회를 자기의 신앙적인 지표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들이 거의 그쪽에서 메인을 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면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하는 점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바울의 말을 듣고서야 복음의 가치를 확립할 수 있었을까?
자,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죠. 성령의 체험이 있었죠. 분명한 체험.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회심케 하는 결과를 맛봤죠. 왜 근데 성령님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계시하지 않으시고 바울을 통하셨는가? 그들이 미련하거나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바울이 너무 뛰어나서인가? 이런 교회됨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일깨우고 누구 하나 지체의 도움 없이 설 수 없는 것이 교회라는 이 영적 유기체예요. 바울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는 그 본문에서 한 번 나오고 뒤에 더 이상 나오지 않죠. 성도가 성도에게 영향을 끼쳐야만 하는 것은 누구도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몸의 일부가 나는 너무 건강해서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존재할 수 있다 라고 말할, 나는 도움만 주는 존재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체는 없는 거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분명하게 경계하지 않던 바울의 율법에 관한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한 자신들의 연약함을 확인하는 경험도 됐을 겁니다. 바울이 데리고 간 두 동역자 바나바와 디도는 동행의 이유가 있는데, 바나바는 바울의 1차 전도 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던, 그것을 체험했던 동역자였어요. 함께 체험한 사역자죠.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목숨처럼 주장하던 할례를 받지 않고도 성령의 체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생명력의 현상을,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아서 이방인이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문제 삼던 할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잖아요. 율법의 아버지인데, 그렇게 이제 율법의 전파자죠. 율법을 받아서 전해준 사람. 근데 이 존재가 있기에 400년 이전에 아브라함이 명령받은 게 할례예요. 쉽게 말하면 지켜야 할 모든 율법 위의 율법이에요. 이게 안 되면 이건 지키나 마나죠. 그러니까 몸에 할례 흔적이 없으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 이하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자,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상태죠. 받은 상태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자신은 구원에 대한 옛 언약의 전제 하나 정도가 이미 해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옛 언약에 대한 전제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렇게 없이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미 자신의 몸에 있는 할례의 흔적,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무가치하다고 굳이 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나한테 되게 가치 있던 건데 진짜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같이 섞으면 제가 없는 걸 나는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으로부터 자기의 모든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부정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 심지어 존재에 대한 부정까지도 이루어질 정도로 강력한 거였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할례에 대한 부정. 그들이 이 할례를 근거로 자기들 멋대로 특정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변종 기독교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반적인 내용이 있죠. 다른 데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사람은 그 교회사에 나와요. 누구든지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종교에 근거하여 복음을 흡수합니다. 어디든지 관계가 없어요. 심지어는 뭐 철학이면 철학, 자기의 사상도 있죠. 뭐 헬라 철학을 가졌던 사람은 영지주의적 기독교를,
유대교에 있던 사람은 율법주의적 기독교를 가지고 부두교에 있던 아프리카, 뭐 닭뼈슬 고양이 발톱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기도를 주술사가 목사가 된대요. 거기는. 기도 방식도 그런 방식이에요. 뭐 우리나라 뭐 안찰 뭐 있잖아, 때리고 막 피투성이 너무 공포스럽고 혐오스러운데 저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겠어요? 성경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한국은 무엇과 연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교, 그렇죠? 그리고 토속신앙, 무당, 무속신앙, 그것과 결합해서 기독교가 형성이 됐습니다. 불교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죠?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돼요. 자선을 베풀고 다음 환생의 상위 클래스를 향하려고 하죠. 내가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한테 상급이 어떻고 뭐 이런 식의, 또는 무당 예언을 찾아다니죠. 그리고 무당 말대로 해서 또는 부적을 붙여서 성공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거나 건강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거나 그대로 뭐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부적을 집에 붙이거나 또 불경을 외우기도 하고, 뭐 주기도문 하루에 1000번 외우고 뭐. 무당이나 중이 저주를 내리기도 해요. 축복도 내리고 재앙을 막기도 하고. 자,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이전에 여러분이 느꼈던 한국 기독교의 어떤 특징들에서? 전혀 성경에 언급이 없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 이와 같은 것들은 복음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지만 본래 우리가 생각한 종교적 개념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 가짜들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쉽게 하려고 섞어 놓은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거리를 뽑아내서 전혀 복음이 아닌 것들의 조합이 발생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그 정도가 되는데 하물며 나라를 건너서 들어온 복음이라고 순수할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 기독교를 자기의 종교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단지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일 만한, 우리가 솔깃할 만한 다른 복음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사도들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했는데 사람들은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종 복음이라고 하죠. 이종, 다른 종류가 섞인 복음. 격투기에도 이종 격투기 있잖아요. 뭐 손과 발도 다 쓰고 뭐 레슬링, 뭐 쪼르기까지 다 되는, 섞는 거예요. 이종 복음은 독립적인 복음의 체계가 아니라 섞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다른 것과. 그래서 다르지만 복음이란 말을 붙여서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이 설명하죠. 신명기에 보면 22장 9절에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의 결의를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하나님이 섞는 걸 되게 싫어하시니까 뭐 씨앗은 따로 뿌려야 되고, 이 얘기의 본질은 사실 뭐에 있습니까? 신앙의 순수성에다 우리는 둘 수 있겠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수고롭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옛 언약에 근거하고 복음의 접근성이 더 가까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거기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복음의 권한을 쥐고 이방인들을 막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접근성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모세가 누군지, 율법이 뭔지, 구약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걸 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나온 그 유대에 속했던 자들이 딱 와서, 그러니까 소위 그 바닥에서 놀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막 율법을 꺼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비슷한 예가 있죠. 성도들이 목사가 하는 얘기에 권위를 너무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냥 목사란 타이틀만 붙으면 막 굽신굽신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누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전도사가 왔다. 그러면 그가 하는 얘기에 일단 아멘을 해야 좋은 성도라고 받아들입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나와도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은퇴할 때까지 모르는 목사님도 있어요. 신앙은 결코 세상의 학문이나 경력과 비교될 수가 없죠. 전도사와 목사를 무시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학문, 그들이 배운 것에 성도들이 너무 큰 권위를 둬서 복음의 가치를 깔아뭉갠다는 거야. 야, 넌 조용히 해봐. 저분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 복음이 없는 성경교사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조직신학, 복음이 없는 기독론, 성령론, 예정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성을 가지고. 참된 복음 앞에서 외국물을 먹은 박사학위나 수십 년의 경력은 아무 가치가 없는 세상의 것들에 불과해요. 성도로서 이렇게 세상의 틀로 인해서 권위를 내준다, 신앙의 권위를 내준다는 것은 그가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거듭난 생명만 가지고 전혀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란 얘기입니다.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의 설교가 정반대 얘기를 해도요. 그냥 아멘 아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무슨 얘기를 하든 나는 아멘이라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좋은 성도의 자리를 유지하겠다. 대표적인 궤변이 뭡니까? 아멘을 크게 자꾸 요청해서 습관화돼 버린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아멘을 합니다. 전혀 아멘이 나올 상황이 아닌데도. 그리고 목사들은 거기에 자꾸 응하게 하려고 하죠. 아멘 안 해? 아멘 소리가 작아요.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자, 아멘 크게 하는 건요, 여러분 설교자가 좋아할 만한 일이지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들보다 택한 민족이었고 율법을 받았다는 자로서 그걸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사람 유대인들이 우리보단 아무래도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마치 평신도가 신학을 하고 온 전도사나 목사의 권위, 그래도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 본진을 정리하지 않으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헛것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이 정리를 자기 개인적 판단이 아닌 계시에 의해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신 것은 예루살렘의 본부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이거 한번 정리해줘야 되겠는데 이러고 올라간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적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우선시하는 할례를 동역자 디도가 받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는 사도행전에서 디모데는 또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인지 아시겠어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할례를 시켰단 말이에요. 디도의 경우는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전제로 할례를 요구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차단했어요. 근데 디모데의 경우는요. 그가 그걸로 의를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에 대한 접근성을 편하게 하려고 그냥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 안 받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나오죠.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율법 반대자들은 또 뭘 얘기하냐면 율법을 안 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기존에 했던 것들을 안 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삼으려고 해요. 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너는 그런 존재였어.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진짜 영적 할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받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행위의 첫 발이죠. 모세의 율법보다 400년 앞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영원한 명령.
이게 영적인 개념으로 바뀌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방인이 우리가 율법 안에 있는 뭘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복음으로부터 온 사람들이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나, 그러니까 육적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율법에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자, 율법의 적용의 범주에 들지 않아서 율법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존재들이 할례도 안 받고 율법 안에 있는 걸 지켜서 어쩌어야 된다, 뭐 주일과 11조를 지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그 중에 몇 가지만 자기 멋대로 변형시켜서 지키려고 하는 거. 자, 주초금지, 그렇게 강조하는 주초금지는 자신의 거룩한 생활을 스스로 만족시키는 세속적인 표예요. 난 술, 담배 안 해. 그러면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그리스도인 같잖아요. 원래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도 여러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걸로 구별을 지으려고 하죠? 여러분, 건물을 돌리고 몇 가지의 거룩해 보이는 행위를 그에게 주면 그러면 끝인가요?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른 복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온 복음이에요. 바울은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단 하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다음 주 설교에 나오는데 엄청난,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는 눈에 보이는 안정, 평안함, 사이 좋은 어떤 관계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사역한 사람이 아니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식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바울의 그러한 모습에 완고하다, 치우쳐 있다, 이단이다, 그렇게 말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양들이 아닌 거짓 형제들이었거든요. 거짓 형제라는 건 형제가 아니라는 의미지 연약한 형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형제는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거짓 형제의 꾀임에 넘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하는 상태. 하지만 거짓 형제는 복음이 없는 존재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전면적으로 복음을 거부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복음과 비슷해 보이고 은근히 들어와서 주도적인 자리를 그들이 꿰차고 주도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거짓 형제일 뿐입니다. 목적은 분명하죠. 자유케 된 자들의 자유를 뺏어서 다시 종으로 삼고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근본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자, 자유자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죠? 성도가 무엇인가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의 의를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의에 관한 행위로부터. 그걸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의 의를 주장했다면 누구에게 잡혀있는 상태죠, 거기는? 하나님은 아니죠. 내 스스로의 의를 주장했다면 사탄한테 잡혀있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존재예요. 선악을 내가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죄를 아담과 하와에게 전이시켰던 자예요. 자, 묶인 자는 자유한 자를 묶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는 사탄에게 속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스스로의 의를 주장하는 모든 존재들은 사탄의 소유이고 자유할 수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에 실패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데리고 가신 거예요. 목적이 뭐죠? 너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게 구약이에요. 옛 언약, 그림자, 올 것에 대한 그림자.
그들의 실패가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스스로의 행동으로 의를 추구하는 순간 성도는 자유를 잃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얻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라고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거듭났다고 아무 죄도 안 짓고 사십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건 내가 율법의 의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드러나는 나약함을 보지 않는다고 덮어주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자유함을 제낀 채로 우리는 죄로부터 다 자유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순서를 건너뛰는 거죠. 이게 이제 칭의죠. 칭의. 예. 사람은 결코 자기를 통제해서 이거를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독한 율법주의자 중에 단 한 명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없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예. 그런데 도대체 왜 이방인이 무엇을 지키네 만해를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요.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그대로 있다면 당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없어요. 한국 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방인이 자꾸 율법을 주장해? 주일 성수와 11조를 주장해? 이건 모기가 에프킬라를 요구하는 거랑 동일한 요구예요. 율법이 원래 나한테 적용도 안 되던 걸 나한테 가져와서 날 죽여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자신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입장을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것에 휘둘릴 수 있는 연약한 성도들 때문이었어요. 디모데의 경우에 할례를 유동적으로 활용한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건 뭐 행하건 안 하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걸 진리로 알고 복음으로 알고 끌려가 버릴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6절에서 유력하다고 하는 이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참된 가치를 전했고, 이 말은 바울이 완전한 은혜를 주장해서 새 언약에 의한 믿음의 구원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했다는 의미예요. 사실 바울과 사도들은 율법에 관해서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학문, 율법의 최고의 학문과 지식에 능통했고 유대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에서 천대받는 계층, 그쵸? 그들이 주를 이루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그가 그 핍박하던 그리스도의 의의 가치, 그걸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사도들이 봤을 때, 그와 함께 했던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임하는 성령의 회심의 역사를 함께 증언하고 있을 때,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가 말씀을 가르치고 감독하는 자로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봤을 때, 복음의 가치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배제한 온전히 은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고넬료의 회심 사건에서 자신에게 이미 오랫동안 자유할 수 없게 묶고 있었던 율법의 세마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율법에 막 목숨 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사역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셨고 봤고, 이방인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을 기피하는 유대인 본질의 습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음 본문에서 또 나오죠. 예, 외식하는 모습. 너무나 이게 깊이 침투하고 있어서 계속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묶여있는 걸 풀어줘서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해라. 주님의 명령이 있었죠. 되살아났다고 해서 막 자유가 누려지고 막 이게 아니라 뭔가 칭칭칭칭칭칭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풀어줘야 됩니다. 자유한 사람들이.
기성교회 세마포에 묶여서 살아났지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뭐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선보다 훨씬 깊이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분별하기가 불순물이 빡 섞여가지고 복음과 분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과 혼을 나누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진짜 거를 알려주는 게 말씀이에요. 복음적 가치의 말씀. 바울은 이 사도들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처음 복음 받아들인 사람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세상적 권위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본래 뭘 하는 사람이지,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지, 복음을 든 내 앞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에 구역장 공부하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껍데기뿐인 전도, 영혼 없는 그런 행위의 신앙,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비판을 막 했더니, 그 교회에서 신앙적이라고 하는 한 분이 손을 들고 상기된 얼굴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선배 목사님들의 수고와 사역,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무시하는 행동 아니냐. 언뜻 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와 희생은 무시돼도 되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은 보존을 해줘야 됩니까? 적극적인 동조도 잘못이지만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도 소극적인 동조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이제 본문에서. 누가복음 11장 45절 이하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예. 계속 화 있을진저를 거기다 퍼부으세요. 어우 그렇게까지 뭐 할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자, 이 유력한 자들이 초대 기독교의 본부라는 사실, 그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따라야 할 권위를 어디로부터 찾습니까? 교단인가? 다수인가? 아니면 말씀인가? 한 성도와 얘기하다가 정광훈의 이단성에 대해서 두 거대 교단이 회의를 하다가 웃기는 얘기를 진짜 수치스러운 얘기인데 기독교 예장통합, 예장합동 이 두 양대 교단이요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이 전광훈이는 이단인가 아닌가. 근데 결론을 못 냈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년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 결론을 내는데 그리고 빠이빠이를 했대요. 이건 결론을 못 내리는 게 아니라 안 내리는 거죠. 힘이 있는 자들과 이해관계에 얽혀 있죠. 네. 정광훈에 대한 이단성을 보류하는 자들을 정광훈과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전혀 믿지 않는 꼬마 보고 야 자기가 믿는 신한테 멱살 잡고 너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 사람이 제정신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아 이건 너무 신학적이라서 전 모르겠는데 이럴 것 같으세요? 이걸 판단하는데 신학적 배움과 교리적 해석이 필요합니까? 이 교단의 타워들은요 썩을 대로 썩었어요. 완전히 이거는 뭐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교단의 타워들이요. 왜? 기득권을 먹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따른다는 건 힘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기득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디든지 협회가 썩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협회가 되면 썩게 돼 있어요. 체육 제일 많죠. 무슨 협회 무슨 협회. 예장통합과 예장합동의 1년 연구과제, 신학 연구과제예요. 정광훈 목사의 이단성. 이해관계에 얽힌 저급한 책임 회피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조롱거리입니다. 웃기고들 있네. 이런 조롱거리를 제공한 거예요. 상관없죠. 자기네들은 기득권의 힘만 유지하면 되니까. 건물교회 사람들이 이 두 교단이 가장 크다.
대세이다, 많이 배웠다, 역사가 깊다, 한국교회를 책임진다 이러고 있는데 이 기관의 모습은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권위에 자기 신앙을 맡기고 이 권위에 자기의 믿음을 던져요. 자, 뭐 교단을 탈퇴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가운데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당연히 계시겠죠. 근데 교단의 타워가 완전 썩었다는 겁니다. 전혀 희망적이지 않죠. 이 유력한 자들, 주님의 사도들은 바울에게 어떠한 행위적 의무도 더하지 않습니다. 그럴 계획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네. 7절 보세요. 오히려 은혜로 얻은 의에 대한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을 사도 베드로가 유대의 사도로 부르신 것과 같이 당신은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확증해주고 있어요.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멋대로 풀다가 멸망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모든 편지에 이 일에 관하여 말하였거니와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도 있으니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그걸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기다리면 되거든요.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데 어떻게든지 연결지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네, 사랑한 자들아 이것을 너희가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죠. 이렇게 막 섞어쳐서 끌고 가려는 자들로부터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봐 염려해라. 베드로가 말하는 무법한 자들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사도 요한일서에서 말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기둥과 같이 여기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게바,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도 모르게 바울을 세우셨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성도로서의 연합을 의미하는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확증하게 했을까요? 성령님이 와서 야, 쟤는 내가 부른 게 맞아 이렇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기둥과 같은 사도들,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수제자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예루살렘의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기억하고 체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성도를 잡아 죽이러 다녔던 바울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너는 사도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그 무엇도 성도를 가를 수 있는 조건, 세상적 조건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공적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있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확증을 받은 바울은 자신들의 육체적 우월성을 주장하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적 이단들의 입을 닫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죠. 예루살렘 사도들은 다만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바울이 집중하여 행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이전부터. 그러니까 한 성령이 한 마음을 주고 한 가지 행동을 같이 하게 하시는 형제 사랑에 대한 그 일들이죠. 다만 이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달라는 건요. 보편적 빈민구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요. 바울과 사도들이 가르치고 부탁하는 그 구제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의 고아, 과부, 노인에 대한 형제의 구제, 그리고 철저하게 복음적 공유 안에서 그와 형제됨이 증거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 눈에 불쌍해 보이는 그 측은지심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자들, 우리 요한일서나 거기에 잘 드러나고 있죠. 요한 3서에. 물론 세상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물의 교회들은 사회사업적 빈민구제를 합니다. 사회사업적 빈민구제. 그리고 이런 구조를 우리는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듭난 사람만 거듭난 성도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거듭난 존재의 빈곤을 살피고 또는 복음 전파자 선교사들의 사역을 살피고 후원하고 어려운 지역을 실질적으로
교회로서 후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후원은요, LG도 하고 삼성도 하는 그런 종류의 빈민구제랑은 완전 다른 종류의 일입니다. 왜 이걸 조심해야 하셔야 되냐면, 도움을 들고 가면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따라붙어요. 선교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 사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미국 사람 좋아했던 거랑 똑같아요. 사람이 빠르게 쉽게 모인다고 좋아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 몽골에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한국 유학 보내줘요. 한국 신학교 보내줘. 그러니까 다 모여와요. 걔네들은요, 천국 가는 것보다 한국 가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도인 척 하는 거지 참된 성도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 도움을 끊었을 때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인가? 만약에 도움을 끊었을 때 떨어질 사람이라면 일찌감치 떨어지게 해주는 게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그 중에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성경이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사람이 제시하는 방식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에 미련한 방식을 주셨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도움을 줘서 좋은 이미지를 주고 그걸 따라오게 하다가 언젠가는 거듭나겠지. 아닙니다. 멋대로 순서를 바꾸고 결실을 늘리려고 한 결과가 지금 뭐예요? 1년의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는 헛소리를 하는 상태예요. 아니, 회의도 아니고 연구를 해야 된대요. 신학적으로. 참. 중보의 기도, 또 성도를 위한 연보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러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가치를 누리고 또 그에 대한 돌봄과 자신과 하나의 지체임을 깨닫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랍시고 너 요즘에 문제가 뭐야? 나는 요즘에 사업이 안 돼. 나는 직장 상사가 괴롭혀. 요즘에 우리 애가 공부를 안 가. 뭐 시집을 못 가고 있는데 뭐 집이 빨리 팔렸으면 다음 주에 이사 가는데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 나누면서 중보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군대 간, 유학 간 애들이 건강하게 공부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뭐 이런 거. 수험생이 잘, 취준생이 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건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비슷한 걸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음의 가치는 사람이나 세상의 기관의 권위 앞에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참된 성도들에게만 공유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공유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래도 이 부분은 또 통하는 이런 거 없어요. 다른 가치의 영역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입니다. 그 부분만 땜빵을 해봤자 터져버려요. 전체를 다 갈아버려야죠. 복음은 믿음으로 얻은 의에 대한 은혜를 의미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종류를 거저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된 것. 그 어떤 율법의 행위도 거듭난 사람에게 행동 자체로 요구되거나 의무화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런 행위를 가지고 성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복음은 의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체험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의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보셨다면 분명히 아직도 갇혀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내 나름 선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 아직 세부대로 바뀌지 않은 영역들. 한번 있는지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걸 꼭 드러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